네, 이어서 함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랑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이제 질린다 싶은 딱 상황인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현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문제 없이 오점 없이 그 그림을 잘 그려 나가고 싶어도 분명히 그 군데군데 화이트를 이렇게 칠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뭔가 화이트로 수정하기에는 종이를 아예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의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현실, 이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저기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은, 복음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짜 끈질기게 하나하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부도덕한 성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 성도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재밌는 거는 아버지 아내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이 아버지의 아내는 우리 엄마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혹시 계세요? 핸드폰에 이렇게 그 저장 아버지 아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보통. 예, 물론 우리의 이제 그 형제는 뭐 엄마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아빠 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지 아버지의 아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부르기도 해. 뭐냐면은 아버지 아내는 나는 이미 장성한 어른이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돌아가셨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안 계시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정말로 아내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피를 나누지 않은 아버지의 아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경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아버지의 그 아내를 뭐 계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니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너무 문란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2000년 전 로마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던 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너무나 부적절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이런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그들이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고 저급하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그런 일, 금기시된 일이 지금 일어났고, 심지어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자고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 중에 들어가 있는 고린도 교회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했을까? 마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5장 2절이에요.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진짜 막 절절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을 미루어 보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인 부도덕한 이 관계를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하니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은 아직 구성원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으로 묻는 거죠. 왜 통한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마음으로 슬퍼하지 않았느냐? 왜 이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뒀느냐? 교인들은 이 일을 통한히 여기지도 않았고 공동체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조치를 하지도 않은 거죠. 자, 바울은 이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쫓아내? 오케이. 쫓아내. 오케이. 자,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무조건적인 수용과 용납과 받아들임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진짜 죄송해요, 그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반올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반올림 여러분 모르시죠? 죄송해요. 제가 10대 초반에 본 드라마인데 그때 고아라가 거기 나오고 있었거든요. 고아라 교복 입고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반올림에 어떤 그 에피소드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아라랑 누구 한 명이 이제 친구인데 이 친구 한 명이 자꾸 자기한테만 너무 이렇게 좀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게 서운하게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라가 이제 너무 삐져가지고 그 친구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서운한 걸 토로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친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반대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막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막 어려운 마음과 뭐.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여서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친구여서 너한테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받아들여 줄 줄 알았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미안해. 그냥 다른 사람 똑같이 대할게. 이 이야기 듣고 고아라가 그때부터 되게 충격에 빠져요. 이렇게 어떡하지? 이 반올림이 이제 그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10대 중후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교회니까 당연히 이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교회니까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은 당연히 처리해야지. 당연히 공동체의 순결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쫓아야지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교회니까 이런 사람도 받아줘야지.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곳에 가서도 불명예스러운 그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갈 건데 교회니까 받아줘야 되지. 사랑이니까. 이것이 사랑이잖아. 이 두 가지 관점과 대립.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사랑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딜레마 때문에 보통 분쟁이 생기고 또 싸움이 생기고 단파가 나뉘고, 이것이 사랑이다 외치고 사랑이 없다 외치고 이것이 정의다 외치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요? 바울은 이 문제를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룩.
누룩이 무엇이냐? 누룩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은 이스트, 효모입니다. 혹시 빵을 만들어 본 분이 계신가요? 저는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집에서 내가 바게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게트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파리 바게트 가서 사왔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부풀리고 하는 뭐 이스트도 넣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빵을 발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스트는 그 작은 이제 천연 이런 효모가 아닌 이상 작은 알갱이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고게 있는데 거기 물에 개가지고 그걸 이렇게 밀가루 해서 이렇게 잘 반죽을 하면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1시간 되면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럼 그 반죽 안에 구멍이 뽕뽕뽕 해가지고 나중에 딱 커팅하면은 안에 이렇게 구멍 송송송 약간 환공포증처럼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되잖아요. 굉장히 뭔가 그 겉바 속촉이 되는 거죠. 겉은 바삭 이렇게 톡 이렇게 안에는 뭔가 이렇게 빵 이렇게 빼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그 이스트가 그거 누룩. 이 문제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누룩이냐면 이 작은 문제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내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용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쫓아라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분명히 면밀하게 살폈을 거예요. 면밀하게 살폈어요. 자, 이 상황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도 충분히 지성인이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윤리가 무엇인지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 이것을 용인하게 되려면 나름의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수많은 도덕적 딜레마, 어떤 사랑의 딜레마, 교회 안에서 사랑이냐 정이냐 그 사이 안에서 갈등하면서 나름의 대안을 내려서 이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그 5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 바울은 이 모든 판단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너희가 교만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너희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왜 교만해졌냐? 사실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그 워드 플레이, 그 말장난이 들어가요. 여기서 교만해진다라는 게 그 원어를 보면은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한다. 스스로를 더 많이 뻥튀기 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누룩에 대한 이미지를 넣어줘요. 이들이 왜 교만하냐고 이야기를 한 걸까? 여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이 상황은 단순히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더 사랑하려고 품으려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쩌면 돈과 재정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부유한 후견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봐봐요. 이런 방향을 취하는 한 가지 독특한 견해에 따르면 이 성적인 문란함을 일으킨 당사자와 그 계모와의 관계는 상속법 적용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의 상당 부분이 교인의 수중에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품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가정을 한번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을 왜 공동체 밖으로 내쫓지 않았느냐? 그거는 이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너무 유력한 사람이에요.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람이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눈 감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자,
그 당시 이제 이제 아들은 뭐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나이가 드신 그 아버지와 비교적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어머니와의 그 관계 아래에서 이 어떤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이 가정이 얼마나 그 부유한 상황을 누리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증인 거죠. 그러면은 이 지체는 거기로부터 오는 수많은 이 어머니와 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떤 재산과 경제적인 여러 그런 능력들을 교회 안에서 나름 펼쳐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민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교인들이 어떻게 이 한 지체를 그저 그 자리에 내버려 두게 됐을까? 왜 용인하게 됐을까? 그 안에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정말로 한 지체를 향한 고민, 이 그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고 있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이 이 형제에게 더 좋은 결정일지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그 고민 가운데에는 우리 공동체의 여러 유익, 경제적 유익, 개인적 유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죠.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부풀어 오른 결과값만 보이는 거죠. 잘나야만 그 구멍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너희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니? 너희 이 마음을 숨기려고 하고 있니? 자, 되게 재밌는 게 담임 목사님이 종종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는 책인데 폴 트루니에가 쓴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정신과 이제 의사이신데 불륜을 이런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제 한번 쭉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오늘 대입에서 나온 것처럼 엄청난 도파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부도덕한 관계로 들어가는가?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만할 정도의 스릴과 쾌락이 있는 거예요. 자, 어쩌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는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이 형제는 정말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발견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이어오던 그 도파민, 그 스릴 넘치는 이 위험천만한 관계를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이걸 유지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을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훈계하고 어떻게 사랑의 길로 이끌어줄까?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이 형제가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는 수많은 경제적 유익과 그리고 그 유익에 따른 나의 유익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거 그냥 누룩이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형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형제는 하나의 케이스죠. 하나의 케이스인데 이 하나의 케이스는 하나의 예시가 돼서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에 슬슬 피어오르는 위험천만한 스릴을 즐기는 그 친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누구도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어. 괜찮아. 이미 그거 괜찮대 다 얘기했대. 그러니까 고작 이 한 케이스인데 공동체 전체의 기준, 윤리, 도덕, 정의 모든 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룩이야. 곧 부풀어 오를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정말 교만한 거야. 자, 사실 아까 그 말한 그 사랑의 딜레마, 그 사랑의 딜레마는 정답이 없어요. 아니, 정답이 있지만 정답이 매번 달라져서 문제예요.
어쩔 때는 정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건면하고 훈계하는 게 정답인데 또 어쩔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모든 하나하나의 그 케이스를 두고 공동체가 무엇이 정말로 사랑이고 무엇이 진짜 이 형제와 자매를 위한 일인가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 결정을 함께 지지해주고 다 같이 거기에 순종하면서 애써 나가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공동체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나 지금 통탄한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이 아무도 슬프지 않니? 그냥 놔둬도 되는 거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누룩을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 온 덩어리는 반죽이겠죠. 반죽. 바울은 이 누룩과 이 반죽의 비유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의 여러 그 상황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부유함, 그 그러니까 외면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그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발견한 것이죠. 자,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누룩이 피어났기 때문이야.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바울은 이 공동체의 이 현 상황을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분석해내서 그 결과 이 공동체의 반죽 안에 깃들어 있는 그 누룩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누룩은 묵은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왜 묵은 누룩일까? 왜냐하면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과 이전의 정체성이 충돌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이것이 다 귀찮고 그냥 어차피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어차피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탐욕과 악의 원리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 이전의 정체성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나는 지금까지 이어오던 그 위험천만한 스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격과 회복이 더 크니까 굳이 예수님 그거 아는데 이게 지금 조금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묵은 누룩이 피어오른 것은 뭐냐? 바울이 계속 얘기하던 거. 너희 안에 그 이전의 정체성에서 가지고 있던 그 씨앗이 지금 다시 심겨졌구나. 그걸 발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뭐냐면은 주님, 제가 너무 게임을 좋아합니다. 제 안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묵은 누룩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면 잘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갑자기 주님, 제 안에 욕망, 좋은 회사를 가고 싶어하는 좋은 회사라는 그런 묵은 누룩이 피어났습니다. 좋은 회사 가세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 제 안에 학점, 장학금을 받고 싶어하는 묵은 누룩이 장학금 받으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은 뭐냐면 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욕망으로만,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범죄하고 있는 이 형제, 이 지체는 다른 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다른 게 눈에 안 보일 거예요.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부도덕한 관계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용인될지, 나를 어디에서 받아줄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그거는 옛날 거고, 그리고 그거는 그 관계는 영원하지도 않아. 쉽게 끝나. 유효기간 굉장히 짧아. 영원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걸 생각해야지 교회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교회지. 그게 너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하면 곤란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읽은 것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꾸 피어나려고 하는 그 이전의 정체성에서 심겨 놓으려는 그 씨앗, 그 묵은 누룩은 과연 무엇인가? 꼭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부도덕한 그런 그 성적인 관계, 그건 하나의 예시인 거죠. 그 외에 어떤 묵은 누룩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누룩은 여러분들을 부풀려서 포만감을 주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누룩이 있으면은 내가 부풀어 올라져서 내가 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누룩이 있으면 내가 계속 커져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무엇이에요.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희 분당 우리지 있는 거 아세요? 분당 우리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그 잡지 같은 게 있어요. 우리지. 근데 우리지 제가 11월, 12월 호에 그 영화 리뷰 써달라 그래서 영화 리뷰를 써서 올렸거든요. 어차피 인사이드 아웃 2 다 보셨죠? 안 보실 거죠? 살짝 스포를 해볼게요. 제가 귀 막으세요. 자, 거기 안에 등장하는 그 인사이드 아웃 보면 그 영화에 막 감정들이 돌아다녀요. 막 뭐 기쁨이, 뭐 슬픔이, 뭐 까칠이, 뭐 등등 막 화 나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사춘기로 접어들었어. 이 13살 소녀 라일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라일리의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에 있는 그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들 기저에 있는 신념이에요. 신념. 이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이 한 라일리라는 존재를 이끌고 가는 이 신념이 무엇이고 이 신념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이 신념이 그 유아기 시절에 엄마 아빠 부모님과의 그 좋은 애착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이고 부모로부터, 그리고 꽤 정직하고 꽤 진실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정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그래도 꽤 괜찮은 라일리, 이게 형성이 돼. 근데 시즌2에 오면서 새로운 상황이 되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춘기는 독립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해. 그러다 보니까 또래 집단 안에 들어가고 또래 집단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씩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또래 집단 안에서 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난 최고의 하키 선수가 되겠다라는 야망을 갖게 돼요. 너무 제가 영화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제가 결론 얘기 안 할게요. 그 최고의 하키 선수가 되기 위해서 불법도 저지르고 싶은 거야. 이것만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지금 이 라일리의 마음 안에 피어오른 묵은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키를 잘하게 되면 그로부터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 줄지 막 상상을 해. 이 정도면 내가 좀 이렇게 겸손하지만 약간 우쭐대면서 우쭐한 겸손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이러면서 뭐 괜찮다고 이러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여유로운 겸손 하고 싶어서. 어쩌면은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묵은 누룩은 단순히 하키도 아니고 뭐 친구의 관계 거짓말도 아니고 어쩌면은 그냥 그 모든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흔들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존재의 그 근거를 세우려고 할 때 계속 그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를 채워서 우리를 부풀어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희의 존재의 새로운 정체성은 다른 그런 묵은 누룩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누룩들을 찾아다녀서 너의 존재를 이렇게 더 고양시키고 더 부풀려서 내가 센 거를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애초에 누룩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읽은 본문 한번 볼까요?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룩 없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애초에 누룩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누룩이 없는 자냐? 그래서 왜 새로운 덩어리냐? 그러니까 애초에 누룩을 넣는다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뭐냐면 이거는 사실 출애굽기 하던 때로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구약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날 밤, 그 이집트에는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죽게 되는 저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하나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가 유월절이었는데 그 유월절에는 뭘 해야 되냐? 빨리 이제 곧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요. 빵을 만들어서 부풀리지 못해.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만들어요. 딱딱한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빵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는 자꾸 스스로를 부풀어 올리려고 하네. 마치 다양한 누룩을 넣으려고 하네. 하지만 너희는 애초에 누룩이 필요 없는 자들이야.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맺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 명절은 뭐냐면 유월절. 우리는 그 유월절을 기억하며 그 유월절을 추구하며 유월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이집트를 탈출한 더 이상 이전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너희들이 유월절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누룩 있는 빵을 먹어? 그거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는 누룩이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이 명절 유월절을 지키는 존재이되 묵은 누룩도 아니야.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누룩도 아니야.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이 우리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덩어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묵은 누룩이 무엇이냐? 그 묵은 누룩을 버려라. 자, 사랑의 딜레마. 아까 말했잖아요. 사실 죄송해요. 정답이 없어요. 이 딜레마에 있어서는 이 지체를 내쫓으면 되는 거였냐? 단순히 내쫓았어야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인지, 이 형제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서로 발견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 딜레마 가운데서 그때그때 최선의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는 공동체를 꿈꿔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오점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서 바울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다양한 문제가 또 생겼어? 이렇게 바울이 화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해결해가는 과정 안에서 숨겨져 있는 이 근본적인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저에 이 문제는 너희들이 다 묵은 누룩이 안에 피어있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 안에 있는 그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 내린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묵은 누룩은 완전히 없애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존재한 거거든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상기하는 거죠.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거든요. 세례 받은 사람, 유아 세례든 세례 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는 그 세례 때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다시금 갱신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아, 우리는 누룩이 필요 없는 존재들이구나. 누룩으로 나를 부풀어 올리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 시간 우리 고백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해요. 조금은 그 가사가 이 음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마음 담아서 가사를 기억하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길. 함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선한 피, 오 선한 피, 그 사랑에 나 조정하길 소명합니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게요. 주님, 내 안에 묵은 누룩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묵은 누룩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게요. 내 묵은 누룩 바라보면서 자책하는 거 하지 않을게요.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젖어가는 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 내 안에 있는 그 묵은 누룩들이 필요 없어져서
그냥 이거 떼어내서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 그 발자취, 그 피,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모든 저주와 죽음을 이겨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새롭게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님의 피, 주님의 발자취, 그 선한 뜻,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는 자책의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 때문에 괴로워해서 그 괴로움이 계속 얹어져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 피, 놀라운 사랑, 그 아름다운 선한 뜻을 기억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발자취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묵은 누룩이 필요 없어짐을 깨닫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 필요 없는 묵은 누룩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누룩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라는 생명, 그 성령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누룩이 아니라 성령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발자취를 떠올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 선한 피,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하.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선한 피,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그런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각박한 현실에,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우리의 현실에 수많은 과제들을 앞두고, 안 그래도 고단한 삶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시나 여러 종교적 의무들, 버려야 하는 것만 엄청 많아지는 그런 고단한 삶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끔찍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히려 이런 메커니즘인 거죠.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다양한 누룩, 더 좋은 누룩, 그 누룩 발견해서 그 누룩 쟁취해서 그 누룩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풀려서 자신을 더욱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인데, 그래서 끝없이 경쟁해서 모두가 노예가 되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종교적 의무를 부여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너 큐티 했어 안 했어, 매일 항구정 묵상 했어 안 했어 혼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노룩들이 아니더라도 너희는 나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 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하필이면 피일까? 왜 피일까? 우리는 누룩이 없지만 예수께서 흘리신 피, 그 피가 의미하는 생명력,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이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풀리지 않고도 단단하게, 자신있게, 멋지게, 진실함과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마음껏 추구하며 열심히 이루며 살아가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누룩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그 존재의 뿌리는 반드시 이 누룩 없는 빵, 이 예수님의 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셔서 그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 평안함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곳에서 세우지 않게 하시고, 그 부풀어 오르는 수많은 누룩 가운데 좋은 누룩 선택하느라 애쓰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그 선한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뿌리 내려서 그 생명력을 통하여 단단하고 자신감 있게, 힘차게, 멋있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발자취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안 그래도 어려운 삶, 힘든 삶, 아픈 삶, 고단한 삶에 종교적 의무를 추구하는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추구하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하는 그 수많은 누룩들을 거부하고, 그 자기 자신을 부풀어 올리려는 그 다양한 것들을 거부하고, 진정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자신감에, 우리의 존재의 뿌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으로 그것을 생명력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주여,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따라가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선한 피 그 발자취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오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희가 그래도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무조건 오래 참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지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례히 행하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도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성내지 않는 것, 내가 성내지 않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과하게 성내는 사람, 그 사람을 제지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의만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불의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에게 불의함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순전함과 이 정직함은 그저 맞고만 있고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저항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저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성내는 것 너무 선을 넘으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봅시다. 사랑, 돌을 던지면 맞고만 있는 것, 참고만 있는 것, 주님 제가 오늘 또 참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죠. 하지만 가서 사랑의 눈으로 권면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직면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프지만 직면해서 푸는 것 너무나 위대한 저항, 사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해야 하는 것들, 내 안에 그냥 묻혀놨던 것들, 내가 그저 오래 참는다는 이유로 어쩌면은 쉽게 넘어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 주님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내가 때로는 당당하게 정직한 저항을 하며 스스로의 문제도 직면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직면하고 말할 수 있고 무례히 또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말할 것을 또 요구하고 그러한 사랑스러운 단호함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든든함과 두려움 없는 불안함 없는 마음으로 정직한 저항을 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참고 끝날 때까지 견디는 삶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삶,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룩이 아닌, 그 유효기간이 짧은 누룩이 아닌 주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대하고 단호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저항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 마음과 무례히 말하지 않는 입술과 겸손한 입술과 겸손함을 요구할 수 있는 단호함과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수많은 마음들을 이 땅 가운데 외치며 선포하며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마주해야 할, 그 직면해야 할, 풀어내야 할 그 누룩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 주셔서 마땅히 함께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딜레마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 정답을 정해놓고 마치 칼로 자르듯 무 자르듯 그렇게 한 가지 정답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때 한 지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혜와 시선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내 안에 있는 누룩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룩을 점검하면서 그때 주어진 그 사랑의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누룩 없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룩에 의존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그 성령을 따라, 그리고 그 피 흘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에 생명으로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